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일전에 동유럽에서 일하고 있는 한 집사님이 저희 공동체에 찾아오셔서 자기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제게 하나 해 주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믿음이 정말 아주 좋은 집사님이 계셨답니다. 그래서 온 교회에 소문이 났고 어른들도 다 칭찬하고 우리 대학생 청년들, 중학생, 초등학생 아이들이 다 우러러보는 그런 집사님, 성공한 집사님으로 소문난 그런 집사님이 한 분 계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이 들려오기를 그 집사님이 회사의 돈을 틀어서 도망을 갔다. 그래서 교회가 그 모든 책임을 다 짊어지고 욕도 얻어먹고 그 다음에 그 집사님의 빈자리, 그 집사님이 떠나고 난 그 빈자리를 메꿀 길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집사님이 그분을 이제 다른 데서 만나가지고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물론 그분은 다시는 그 교회를 다시 안 나왔대요. 그래서 나중에 다른 데서 만났더니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교회에서 어느 누구도 나한테 믿는 것과 직장 생활이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 준 사람이 없다는 거죠. 교회 가면 예수를 잘 믿으면 된다고 배웠고 회사에 가거나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서 성공하면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면 된다라고 자기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라고 소문이 났지만 회사에서는 그렇게 나쁜 짓을 꾸미고 있는 줄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이것이 그쪽 동유럽에서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 아마 한국 땅에서도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여러분 교회나 혹은 여러분 회사에서 혹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번은 제 아내랑 서울에 여기 살 때입니다. 후암동에 살 때 후암시장에 장을 보러 가는데 한 부인이 아주 참 믿음이 좋은 부인이죠. 이 부인이 시장에 가면서 자기 아들 손을 잡고 가다가 이런 말을 해요. 저희들이 뒤에 따라가면서 들었는 이야기. 얘야, 너도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저 아저씨처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아저씨가 누군가 이래 봤더니 우리 동네를 매일같이 청소해주는 고마운 아저씨였어요. 우리는 그분들을 청소부라 그러지 않고 요즘 뭐라고 부르죠? 미화원, 환경 미화원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저 아저씨가 하루라도 우리 동네에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 후암동은 전부 냄새 구덩이가 될 텐데 자기는 얼마나 잘났다고 손가락질 하면서 자식 교육을 하나. 그래서 제가 그 부인 얼굴을 이렇게 좀 쳐다봤어요. 아이고, 제 아내랑 둘이서 같이 봤는데 그 부인 얼굴을 쳐다본 순간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부인은 우리 교회에서 기도 대장이라고 소문난 분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전도 왕도 한 번 됐어요. 우리 교회에서 믿음은 제일 좋으시고 우리 교회에서 전도는 제일 잘하시는 분이지만 그 부인의 사고방식, 그 부인의 생각은 예수 안 믿는 다른 여자들이랑 생각이 똑같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는 직업 차별이 있다는 거죠. 예수 안에는 직업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청소부든 대통령이든 변호사든 청소부든 하나님 안에서는 죄 짓는 직업이 아니면 모든 직업이 다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는 다 동등합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여집사님은 그걸 못 배운 거예요. 아예 자기 자식한테 너는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저런 아저씨 된다 라고 하는 게 누가 잘못된 거예요? 엄마가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엄마는 또 교육 철학이 잘못된 것 같아요.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왜 그렇게 됩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도 청소부가 되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렇죠? 네, 좀 반응이 대답이 좀 늦으셨네요. 그죠?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늦게 해주셔도.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남자 집사님, 이런 여자 집사님, 이런 분들의 이런 문제가 어디에서 있을까? 여기에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편으로는 사랑만 있는 공동체, 사랑만 있어. 오면 같이 놀고 먹고 그죠? 뭐 너무너무 좋아요. 뜨거워요. 근데 뭐가 없어요? 바른 가르침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또 어떤 교회는 가보면요, 어떤 교회는 시퍼렇게 그 진리가 살아있습니다. 칼 같아요. 아주 틀리고 옳고 이런 게 분명합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 거긴 따뜻함이 또 없어요. 참 이 교회가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사랑이 많으면 진리가 없는 것 같고, 진리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사람도 좀 그렇죠. 어떤 사람은 사랑이 막 너무너무 넘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은 줏대가 없어. 그죠? 막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칼 같아요. 탁! 선생님이 옳고 그런 게 아주 확실해요. 그럴수록 그 사람 뭐가 없어 보여요? 사랑이, 정이 없어 보여요. 야, 좀 그냥 두리뭉실하게 좀 정이 있게 좀 살자. 그래서 참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읽어주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 사랑으로, 옛날 성경에는 참된 것으로 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사랑과 진리,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라. 이 말. 두 가지 같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하나만 있으면 반쪽이에요. 우리 청년 면류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회장님이야, 우리 청년 면류회는 어떻게, 두 가지 다 있습니까? 한 가지만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다 있어요? 예. 그럼 저는 집에 가겠습니다. 이미 다 있는데, 뭐. 예. 저도 공동체를 보니까 저희 라브리 공동체도요, 진리를 시퍼렇게 가르치려니까 정이 없다 그래요. 사랑이 없다 그래요. 그냥, 그래, 좋다. 그럼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냥 좋은 게 좋다. 이렇게 하려니, 뭐가 없어요? 원칙이 없는 거예요. 원칙이 없어요. 이 두 가지를 균형을 맞추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온 세계 공동체가요, 사실은 이 두 가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실험이었습니다. 전쟁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PPT 컴퓨터 만지시는 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파일 드렸는데, 그래요. 누가 어디 계시는지 지금 보이진 않는데, 얼굴 보이지 않는 분에게 좀 부탁합니다. 제가 드린 그 PPT 1페이지, 2페이지 한번 열어주실래요? 네. 열어주시는지, 지금 계시는지 모르요. 예. 그 다음에요. 좋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이게 저희 집 앞입니다, 지금. 제 다리를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예. 그 다음 넘겨주실래요? 네. 여기 초대교회 한 순교자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한 순교자. 정말 이 사람을 보면 사랑과 진리 두 가지가 다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떻게 모든 사악한 것에서 나를 보존하시고 구원하실 나의 왕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을 우리는 이름을 폴리갑이라기도 하기도 하고요. 정확하게 우리가 잘 모릅니다. 이 순교자는요, 예수님의 그 사랑만 맛본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진리도 맛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죽을 때가 아마 86년, 86살인 것 같아요. 86년 동안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 불이 뜨겁다고, 아마 이 불덩어리 위에서 지금 화형을 시키려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불이 뜨겁다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그 잿더미 위에서 말이죠. 그 장작불 위에서 타 죽었던 선교사, 타 죽었던 이 성도는 사랑과 진리, 이 두 가지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두 가지가 다요.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이게 그냥 계속 될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요. 여기 또 다른 한 분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좀 문제가 조금 이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럼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그것은 너무나 고상한 사랑의 행위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일컬어 이렇게 말했다. 보라, 그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를. 예, 터툴리안이라는 초대 교부입니다. 예, 이 말 읽으면 터툴리안은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고 훌륭한 성도 같죠. 그런데 이 터툴리안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어요. 뭔가 하면요,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이렇게 잘 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좀 소홀히 했어요. 물론 여기에 구제하고 봉사하고 많이 했지만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하나 되게 하는 데는 약간 소홀히 한, 이런 여기서부터 틈이 벌어지기 시작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 또 볼까요? 예, 이걸 다시 복구하자. 이 사랑과 진리를 다시 회복하자라는 운동이 일어났던 게 사실은 종교개혁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은 존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그런 루터와 함께 앞장섰던 그런 목사님이죠. 네, 그래서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 사랑과 진리가 잘 조화가 되는가 하면 이게 삐걱거리기도 하고요. 또 다시 회복되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까지도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역사를 좀 생략하고 건세 역사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잠시 좀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네. 에이미 카마이클이라고요. 19세기의 한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인도에 가서 평생 참 이 고아들, 아이들을 돌보던 한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의 인생을 보면요, 정말 사랑과 진리가 똘똘 뭉쳐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공동체를 만들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죠? 그러나 우리 눈이 좋으신 분들이 계실 줄 알고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 이 도나부르 공동체, 인도에 있는 고아들의 공동체인데요. 테레사 수녀가 가기 전에 인도에 만들었던 공동체입니다. 이 에이미 카마이클이라는 여자는요, 아일랜드 여자인데 인도에 가서 5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는데 인도에 가서 첫 발을 디딘 후로 한 번도 집에 돌아간 적이 없는 선교사입니다. 이 여자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 그럽니까? 설교하는 것은 찻숟가락의 은혜로도 가능하지만 도나부르 공동체 여기에서 이 버림받은 아이들, 고아들을 돕는 건 강물 같은 은혜가 필요했다 라고 할 정도로 온 사랑을 다 부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바른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한 여성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설교하는 거나 이런 고아들을 돕는 거나 사랑이 없이 불가능하죠. 진리가 없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도나부르 공동체 정말 하나님이 100년 동안 정말 훌륭하게 잘 썼고요. 이 여인이 계실 동안에 고아들을 1000명을 매일같이 먹였어요. 여러분 1000명 매일 먹이는 게 쉽지 않죠. 오늘도 우리 온 성도들을 먹여주신 한 성도의 헌금 참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다 배불리 참 잘 먹었죠. 그런데 매일같이 1000명을 먹인, 1000명을, 우리 교회도 1000명을 먹일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 또 봅시다. 여기 브라더 호프 공동체. 여기 공동체는요, 자, 우리가 사랑과 진리를 제대로 실천을 하려면은 세상의 직장을 다 그만둬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 브라더 호프 공동체는요, 직장을 다 그만두고 한 곳에 다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한 농장에서 같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일해서 같이 이제 그걸 팔아가지고 같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평등하고 뭐 서로 그죠? 차별이 없이 살자. 이런 공동체. 저기 보니까 어떤 일을 하는 것 같습니까? 나무로 목공을 하고요. 뭔가를 만들고 이런 기계를 조립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먹고 살자. 이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저 공동체는 지금 미국 혹은 영국, 브라질에서 유행하고 있는 공동체인데요. 한국에도 이 공동체가 지금 들어오려고 애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미 여기 어디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기는 했습니다. 예, 그 다음 봅시다. 예, 여기 떼제 공동체라고요.
대학생 청년들이 가장 많이 찾아가는 프랑스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여기 이 떼제 공동체는 한 10,000여 명이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인데요. 하루 종일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 특별히 뭘 만들거나 이런 공동체는 아니고요. 이 공동체는 예배하고 또 지나가고 예배하고 또 가고 예배하고 가고 하는 그런 공동체인데, 그러나 수많은 청년 대학생들이 이 공동체에 하룻밤이라도 가서 자자 이렇게 해서 여름이 되면 배낭을 메고 오는 청년들이 한두 명이 아니래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예, 그 다음 또 볼까요? 아미시 공동체. 예, 여기 좀 특별합니다. 이 아미시 공동체, 지금 여기 말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요, 전기를 쓰지 않는데요. 우리 교회도 전기 없으면 못 돌아가죠. 전기 쓰지 않는데요. 그 다음에 이 공동체는 절대 아무도 차를 안 탄답니다. 전부 말로 시장 보러 다니고, 말로 농사 짓고, 말로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나라에 있는 공동체가 미국하고 캐나다에 있는 거예요. 작년 1년 동안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들어간 공동체가 어딘가 하면 아미시 공동체. 작년에 17만 명이 직장을 그만두고 이 공동체에 들어갔다는 말이 있어요. 제가요, 이 이야기 하는 이유는 교회에 비상이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저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예, 이 아미시 공동체에 들어가려면 모든 남자들은 수염을 길러야 돼요. 이렇게 수염을 길러야 돼요. 저도 강원도에 갔어요. 강원도에 설악산에 갔더니 설악산 도사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 도사 모임에 제가 하루 저녁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제 혼자 수염이 없어요. 보니까 전부 다 수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 아내 보고 수염을 좀 기르겠다 그랬더니 이혼하고 길러라 그래가지고 제가 못 길렀습니다. 아미시 공동체에 들어가려면요, 모든 남자들 수염을 길러요. 몇 살 때 결정을 해야 되는가 하면 19살 때 결정을 해야 돼요. 수염 기르고 이 공동체에 살든지 아니면 이 공동체에서 나가든지 몇 살 때요? 19살 때 결정을 해야 돼요. 여자들은 전부 긴 치마를 입고 살아야 돼요. 머리를 다 쓰고. 그 다음 장 하나 더 볼까요? 그 다음 장 하나 더 넘겨봅시다. 그 다음 장, 오케이. 여기 좀 더 크게 나왔네, 그죠? 여자들 저기 보입니까? 좀 더. 이 공동체는 세 가지를 해결해 준대요. 세 가지 해결해 줍니다. 첫째, 일터를 해결해 줍니다. 다 같이 여기 들어오면 돼지 키우고 소 키우고 양 키우고 농사 짓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이 필요 없는 거죠. 직장 문제가 해결돼요. 두 번째, 교육 문제가 해결돼요. 학교를 일반 학교 안 보내요. 전부 여기에 있는 자체 학교에 보내는 거예요. 중학교, 초등학교 다 보내는 거예요. 대학교는 밖에 나가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밖에 오라. 세 번째 해결되는 게 뭘까요? 여기는 주택을 제공해줘요. 아파트 싸니 이런 아파트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여기는 집을 다 제공해 주니까.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준다니까 작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17만 명이 직장 포기하고 차 팔고 자기 집 다 팔아가 여기 다 들어갔어요. 저는 이것이 미국의 비상일 뿐만 아니고요, 교회의 비상이라고 했어요. 교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주지 못하고 대안이 되지 못하니까 이런 공동체가 뜨는 거예요. 아마 몇 년 후에 한국에도요, 이런 공동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매력 있잖아요? 세 가지 해결해 준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세 가지 해결해 준다는데 가장 지금 제일 중요한 거 세 가지 해결해 준다는데. 옛날에 우리나라도 이단들이 이런 걸 해결해 주겠다고요 많이 꼬셨습니다. 조심하세요. 저는 물론 이 아미시 공동체가 이단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공동체가 더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 볼까요? 예, 여기는 베다니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미국과 캐나다 다른 나라에서 유행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도 지금 자체 프린트, 인쇄물을 만들어 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요. 또 여기서 여러 가지 뭘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자체 경제 활동이 가능한 거. 좀 더 보겠습니다. 예, 여기 가족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같죠? 그 다음에요. 예, 여기서 이제 작업도 하고요. 뭔가 가르치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요. 네, 여기 학생들 아주 행복하게 자랍니다. 예, 이런 공동체가 전 세상에 참 많습니다.
저희 라브리 공동체도 일종의 이런 대한 공동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요, 교회가 건강하면은 빨리 문을 닫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동체는. 교회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잘 돌아가면은 너희들은 빨리 문을 닫아라. 왜? 라브리는 교회를 위해서 있다. 교회를 돕기 위해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교회를 돕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여러 가지 상처가 있고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동안에는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러나 교회는 언제까지 있어야 돼? 영원히 있어야 돼. 그죠? 계속해서 있어야 돼. 그래서 저희 라브리 공동체는 이렇게 오늘도 대학생 청년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 좀 볼까요? 예, 이렇게 어떤 때는 이렇게 밖에 나가서 놀기도 하고요. 전심사 가서 놀기도 하고요. 또 그 다음 볼까요? 어떤 때 이렇게 청년들이 오면 일합니다. 저기 다 저 약사들이고 그런데 와서 똑같이 김치떡 지금 먹고 있죠. 그죠? 김치떡 먹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요. 예, 어떤 때 이렇게 텃밭을 가꾸기도 하고요. 예, 저희 부부가 서울에 살다 내려가서 텃밭을 가꾸는데요. 아직 배추 농사는 성공을 못하고, 다른 건 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배추 농사는 아직도 지금 성공을 못했어요. 그 다음 장 볼까요? 예, 아까 제가 아침에 이야기했던 저 이글루, 저 뒤에 눈집 보입니까? 예, 저런 걸 겨울 되면 한 채만 짓는 게 아니고 여러 채를 짓습니다. 지어가지고 청년들이 거기서 놀기도 하고요. 안에서 라면도 끓여 먹고, 이렇게. 재밌겠죠? 예. 그 다음 또 볼까요? 예, 어떤 때는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공부도 하고요. 워크숍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예, 그 다음 볼까요?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대로 이 교회 공동체가요, 가져야 되는 공동체의 특성이 몇 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대부분의 이런 대한 공동체가 이야기하는 걸 공통점을 찾아보니까요, 첫 번째 이겁니다. 철저하게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교회가 만약에 이 철저성을 잃어버리면요, 이런 다른 공동체 우리 회원들을 빼앗깁니다. 성도들을 빼앗기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은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 한번 철저하게 살아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세계 공동체의 핵심을 찾아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바 그대로 한번 살아보자. 예수님의 진리가 참 진리면 그 진리가 진짜 진리인지를 한번 우리가 그대로 살아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순종과 철저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저는 부탁입니다. 우리 장년 면류회, 특히 우리 젊으신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도 한번 살아보자. 이런 결심과 이런 헌신이 필요해요. 이런 결심과 헌신하지 않으면요, 여기 나오시는 집사님 중에 회사에서 그런 사고 치거나 온갖 엉터리 짓을 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내부적인 특징 중에 철저성, 이건 굉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고, 예수님의 말씀이 쓰면 쓰고, 우리가 그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런 결심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이 대부분의 공동체는 가시성을 자랑합니다. 가시성입니다. 두 번째요, 가시성. 가시성이 뭔가 하면요, 보여주라는 거죠. 말로 해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장년 면류회, 장년들에게 특히 제가 부탁드립니다. 요즘 청년들, 요즘 이 주변 사람들은요, 교회에 대해서 이제 신물이 났어요. 말 잘하고요, 말만 번들어한데 그대로 안 산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가시성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보여주라 이거죠. 보여주라 이거죠. 보여주라.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냐? 그럼 사랑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해요. 교회가 공평과 정의, 불평등이 없는 그런 교회냐? 그러면 그걸 보여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말이 없어요. 그렇죠? 말은 번지르하게 잘하겠는데 보여주는 건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보여주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이 공동체들은요, 하나같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보여주겠다 이거죠. 보여주겠다 이거죠. 여기 아미시 공동체, 브라더호프 공동체, 이 모든 공동체
공통점이 뭔가 하면 우리는 말로 하지 않고 보여주겠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도요, 보여줘야 돼요. 말로 전도해서는 잘 안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라브리를 세운 프란시스 쉐이파 목사님 이런 말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생활은 최종적인 전도 방법이다. 전도 방법이 수백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마지막 전도 방법은 뭐냐? 우리의 생활 자체다. 나는 저분이 살아가는 걸 보니까 저분이야말로 나는 믿을 수 있다. 난 저분의 삶을 보니까 나는 저분이야말로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외식자란 말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말과 교리 이런 건 번지르한데 생활은 완전히 딴판이에요. 이게 외식이죠.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걸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걸 보여주려면요, 굉장히 대가가 필요해요. 헌신이 필요해요. 그렇죠? 이거 쉽지 않아요. 사랑을 말로 하기 쉽잖아요. 사랑은 말로 하는 돈이 안 들잖아요. 근데 사랑을 보여주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나 너 사랑해. 이렇게 하면 이 돈 하나도 안 들어요. 그죠? 돈 한 푼도 안 들어요. 그런데 사랑한다는 걸 표현을 하려면 이런 거 선물 사려면 또 선물비가 들죠. 그죠? 가서 밥 사주려면 밥값이 들죠? 사랑에는 이게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여준다는 건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맞죠? 그래서 이 대부분의 이 공동체들은요, 요즘 말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말하지 마라. 여기 우리 공동체 오면 말하지 마. 침묵 공동체. 제가 영국의 어느 공동체를 갔더니요, 말하지 말라 그래요. 그럼 말 안 하면 뭘 어떻게 진리를 가르칩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삶으로 보여줍니다. 와, 무서운 사람들이 살아요. 그래서 저는 부탁입니다. 우리 특히 장년 여러분들, 우리는 말로도 증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뭘로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생활로 보여주는, 이게 대가가 필요하고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라브리 공동체 찾아오는 청년들 주로 어떻게 전도되는가 제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수천 명이 왔다 갔습니다. 왔다 갔는데요, 전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전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한 번은요, 저희 집에 이런 처녀가 왔어. 첫날 도착해서 제 아내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간사님, 저희 집에서 사모님이나 목사님 부르면 밥을 안 줍니다. 좀 간사님이라 불러야 돼요. 간사님, 계란은 좀 삶아주세요. 그럼 몇 개 삶아줄까? 그랬더니 반판만 삶아달라. 그래, 계란 반판 15개잖아요. 그죠? 삶아줬더니 노란 자는 다 까가지고 우리 개 갖다 주고요. 흰 자만 다 잡숫고는 조깅하는 거예요. 마당에. 조깅하고 뛰고 춤추고 흔들고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담배 피우고 그 다음에 또 술도 가끔 사와서 드시고 이런데 아버지가 올 때 약속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라브리에서 3주만 있다가 오면 옷을 한 벌 사주겠다 그랬는가 봐요. 근데 물론 여러 군데를 거쳐서 왔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온 거죠. 이제. 3주만 너 여기 있다가 오면 옷 한 벌 사줄게. 근데 옷이 어떤 옷인가? 그 싸구려 옷이 아니에요. 그 아가씨가 우리 집에 있을 때 총장님, 어느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 총장님도 우리 집에 같이 있었는데 총장님 사모님이 80된 할머니신데 이 노인 이 할머니가 말이죠. 그 여자아이를 불러가지고 야, 너 옷 좀 입고 나오라 이랬어요. 그런데 옷 입고 나왔는데도 마찬가지였어요. 거의 가릴 것만 가리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게 요즘 비싸대요. 근데 아버지가 약속을 해요. 3주만 있다가 오면 네가 원하는 옷을 다 사주마. 근데요, 저희 집에 와서 먹고 마시고 담배 피우고 한 게 벌써 2주가 지나가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뭐 합니까? 우리는 밥 해주고 지는 3주 후 되면 뭘 얻어요? 옷 한 벌 얻어 입고. 그래서 저랑 제 아내랑 고민을 했습니다. 쟤를 어떡할까, 쟤를. 지금 한 일주일 있으면 갈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쟤를 데리고 마당에 나가서 걸으라 그랬어요. 제 아내 보고. 제 아내는 벌써 50대 여자잖아요. 근데 지금 이 20대 이 아가씨를 데리고 나가서 걸으라 그랬어요. 제 아내가 처음에 왜 그래요? 쟤는 노란 자 버리고 흰 자만 먹고 뛰고 운동하고 춤추고 했더니 몸이 퍼펙트해요. 완벽한 모델감이에요. 그런데
걸음걸이가 사나이같이 걸어요. 그래서 제 아내 보고 걸음걸이를 수정해 주라 그랬어요. 제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 둘째 치고 제가 세상에 나가서 밥벌이라도 하려면 걸음걸이라도 반듯하게 걸으면은 제가 밥벌이 하겠어요. 몸이 너무너무 이뻐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 보고 밖에 가서 걸으라 그랬어요. 제 아내가 처음에는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걔를 데리고 제 아내가 앞에 걷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뒤에서 걷습니다. 저희 집 원래 휴게소예요. 그래서 차를 세우라고요. 반듯한 줄 쳐놓은 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 아내가 앞에서 걷고요. 그 딸이 뒤에서 걷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걷습니다. 며칠 걷더니 걔가 이런 질문을 하더래요. 제 아내 보고. 아니 간사님, 나보고 예수님 믿어라, 영혼을 구원받으라 소리는 안 하고 왜 자꾸 걷기만 훈련시킵니까? 그래서 지가 벌써 아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 아내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예수님은 네 영혼만 아니라 네 몸도 굉장히 관심이 있으시다. 네가 몸이 참 이쁜데 네 걸음걸이가 그게 뭐냐? 너 그 걸음걸이 고치지 않으면 네가 아무리 이뻐도 소용없다. 예수님은 네 몸에도 관심이 있다. 그랬더니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맨날 나한테 구원받아라 그리고 네 영혼이 죽어간다 그리고 제발 네가 영혼이 구원받으면 좋지 네 몸은 무슨 소용이냐 네 몸은 썩어갈 건데 맨날 그러던데요. 아니야, 예수님은 네 몸도 사랑하신단다. 네 몸이 얼마나 귀중한지 아니? 네 몸에 영혼 성령이 계신단다. 그래서 얘가요 그때부터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고 문둥병자를 고치셨고 손 마른 여자를 손을 고치셨고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3분의 1이 뭐예요? 몸을 고치신 일이에요. 그래서 얘가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믿는 예수님은 저는 안 믿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이 예수님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있는 이 예수님은 영혼을 사랑하심과 동시에 뭘 사랑해요? 우리의 몸을 사랑하신 몸을 지어주신 이 예수님, 나 이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깜짝 놀래가지고요, 차에다가 이 딸내미 좋아하는 과자 뭐 잔뜩 실어가지고요, 또 물론 쌀 한 포대기 실어가지고 저 집까지 올라왔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얘가 아버지, 나는 이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저희들은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뭘 했어요?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제 아내가 그 마당에서 뭘 했어요? 걷기 했어요. 매일 2시간 걷기. 저는 지금 여기 강단에 서니까 너무 영광입니다. 맨날 집에서 톱질하고 담배 깡통 비우고 이러다가 여기 와서 강단에 세워주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요즘 대학생, 청년, 어른들이요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제발 입 다무세요 그래요. 그리고 뭘 보려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려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하는 말이 여기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나는 이 하나님 믿겠습니다. 저는 이런 운동이 이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가시성 보여달라. 제일 무섭습니다. 왜? 우리도 죄인이잖아, 그죠? 우리도 실수하기 때문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개혁성입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 개혁성입니다. 개혁성이 뭔가 하면요, 우리는 다른 교회는 다 썩어도 우리 교회만은 깨끗하게 살겠다. 이게 대부분의 공동체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다른 교인들은 다 썩어도 이 자리에 계시는 청년, 장년들은 우리만은 개혁적으로 살자. 우리만은 살아있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요. 개혁적인 마인드, 개혁성이라는 건 뭔가 하면요, 꾸준히 교회의 본질을 찾자. 꾸준히 뭘까요? 우리 참된 교회,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 교회 안에는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 양심적인 교회의 기둥과 같이 이런 개혁적인 세력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청장년들이 돼야 돼요. 아니, 이 청장년들이 세상과 타협을 해버리거나 교회의 이 부패와 타협을 해버리면요, 교회에 희망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물론 저는 부탁입니다.
오히려 머리가 희끗희끗 하신 우리 어르신들이 더 개혁적이면 더 좋겠습니다. 그죠? 어떤 젊은이들보다도 우리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어떤 젊은이들보다도 우리는 말이죠. 이 교회는 늘 개혁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인 물은 썩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는 고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통도 있지만 우리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그게 개혁성입니다. 만약 이 개혁성이 사라지면 그 교회는 그때부터 부패하기 시작해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여기 아까 아미시 공동체 수염 기르고요. 마차 타고 다니는 이유 아시겠죠? 안 썩으려고 그렇게 한다요. 안 썩으려고.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려고. 그 다음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실제성이 있어야 돼요. 리얼리티가 있어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 말 리얼리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날마다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과 성령과 늘 호흡하고 동행하는 이 체험이 없으면 아무리 앞에 세 가지 다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요. 이 집사님, 장년, 청장년들은요, 교회 일을 하다가 바빠가지고 하나님과의 진지한 뜨거운 그 실제성, 그죠?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인 관계가 없이 교회 일하느라고 바쁜 거예요. 기도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틈이 없이 일만 하다가 바쁜 거예요. 이게 청장년들의 고민입니다.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리얼리티가 없으면 그것이 끝이에요. 리얼리티가 없으면 끝입니다. 저희 라브리 공동체는 그 영적인 실제성, 이 리얼리티를 살아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저희 창립자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이렇게 했습니다. 라브리를 찾아올 사람들을 아무도 광고로 모으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보내주는 사람만 받아서 키워라 그랬어요. 저희들 공동체는요. 그래서 광고, 홍보 모집 안 합니다. 저희 집에 지금 헝가리 청년, 지금 저희 집에 와 있는 지금 이 싱가포르 청년, 울란바토르 대학 교수님들, 이런 분들요, 저희들이 모집한 적이 없습니다. 광고 해가지고 모집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 보내주셨다고 믿는가 하면요, 성령님이 보내주셨다고 믿습니다. 저희 공동체는요, 저희 공동체에 필요한 재정적인 필요, 돈을 교회나 친구들이나 가족이나 아버지나 누구한테도 돈을 부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보내주시는 돈만 갖고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가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느냐? 저희들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걸 순간순간 맛보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너무 교회와 너무 일에 너무 지쳐가지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하고 신선함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우리 장년들이니까. 우리 다른 분들은 듣지 마세요. 장년들 한번, 여기 회장님 이하, 우리 장년들에게 좀 부탁드립니다. 뭐 싱글도 계시겠지만 결혼하셨습니까? 장년 여러분 결혼하셨어요? 그럼 장년들에게만 묻습니다. 여러분이 부인하고 만날 때 늘 아직도 그 처음 만날 때처럼 가슴이 뛰고 이렇게 신선합니까? 아니면 지금 많이 좀 이게 좀 이렇게 무뎌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떠세요? 왜 대답 빨리 안 하세요? 늘 신선해요? 늘은 아닙니까? 늘은 아니에요. 늘은 아니에요. 저희 라브리 공동체를 세운 우리 프란시스 쉐이파 목사님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신선해야 된다는 걸, 이걸 설명할 길이 없어가지고 부부들에게 이렇게 설명했어요. 저를 용서하고 잘 들어주세요. 혹시 혼자 사시는 분 잘 들으세요? 남편들이 아내랑 밤에 침대에 들어갈 때 남편들이 장년들에게 묻습니다. 맨날 살았던, 맨날 잠을 잤던 그 아내를 오늘 다시 만나게 되는 걸 기대합니까? 오늘 밤에는 이 아내가 신선한 아내, 다른 아내처럼, 그죠? 완전 새로운 아내, 이런 아내를 기대합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대답을 안 하는데. 네? 어떤 아내를 기대하십니까? 신선한 아내. 신선한 아내. 어떤 여자들은 그렇게 욕심 많다 이러실 때가 있지만, 예.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요.
아내와 남편이 늘 신선해야 하듯이 주님과의 관계도 신선한 그 관계가 없으면 타락하거나 무뎌지거나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년 공동체는 특히 개혁성도 있어야 돼요. 가시성이 있어야 돼요. 제가 아까 이야기한 그 다 있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하나님과의 뭐라고요? 영적인 신선함이 있어야 돼요. 그걸 실제성이라고 해요. 만약에 그것이 없이, 만약에 교회에서 직분이 더 높아지거나 중요한 직위를 받게 되면요, 그거야말로 자멸이에요. 영적으로 죽음이에요. 부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날마다 주님과 더 신선한 그런 관계를 맺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요, 회사에서 출근해서 회사에 앉아서 기도하시고, 때로는 집에서 퇴근해가지고 집에 와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또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많은 집사님들이요, 자기 아내가 잠든 후에 조용히 아파트 응접실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집사님들 간증을 제가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 부탁입니다. 자기 나름의 경건하고 고요한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내도 모르는 시간, 자식들도 모르는 나만의 비밀의 시간. 누구와의 데이트죠? 주님과 하나님과의 데이트 시간.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사랑이 다 깨질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 두 가지, 사랑과 이 진리, 이 두 가지를 균형을 잡기가 참 기적처럼 현 같아요.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한쪽만 강조하기 쉬운 거예요. 한쪽은 사랑, 한쪽은 진리, 그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균형이 맺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 여기 찾아주셨는데요. 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는 말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한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제가 이걸 다시 말씀을 해석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제가 율동을 하나 같이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년들 특히 율동 준비를 한번 하십시다.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로. 자, 준비. 허리에 손을 얹어 보세요. 자, 이렇게 합니다. 오케이. 자, 저를 잘 따라하십시오. 목사님, 여기서 제가 율동 한번 해도 되겠죠? 네. 이렇게 합니다. 자, 믿는 건 믿는 거고, 잘 못 하시는데. 자, 다시요. 믿는 건 믿는 거고, 아는 건 아는 거야. 이걸 너무 잘 하시네요. 이거 잘 하시면 안 되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자, 허리에 손 있고요. 이렇게 합니다. 믿는 건 믿는 거고, 직장은 직장이야. 오, 이것도 너무 훌륭하시네. 이야, 잘하시네. 좋습니다. 이번 다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허리에 손 얹으세요. 자, 제가 이게 중고등부 애들한테 하면요, 허리에 손 얹으세요 이러면 할렐루야! 막 이럽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어르신들은 그런 말 안 해요. 오늘 한 번만 합시다. 자, 다 같이. 준비! 아, 좋으세요. 이랬습니다. 자, 믿는 건 믿는 거고, 가정은 가정이야. 이 사람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는가 하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어떻게 되라 그랬어요? 하나가 되라. 그럼 다시 이제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이 율동은 기억하세요. 다시 준비. 예. 믿는 것과 이렇게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믿는 것과 이렇게 앞으로 손을 내세요. 아는 것을 하나 되게 하라. 예, 다시 합니다. 준비. 믿는 것과 진리를 하나 되게 하라. 예, 이게 바울 사도가 부탁하는 겁니다. 만약에 믿는 건 믿는 거고 아는 건 아는 거고 이렇게 따로따로 놀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래요. 미성숙 신자란 말이에요. 이 두 개가
하나가 된 교회, 하나가 된 공동체는 여기 보니까 장성하다 그러는데 성숙한 교회래요. 이 교회는 사랑과 진리가 하나가 된 교회예요. 제 부탁입니다. 우리 문화촌 제1교회 장년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온 교회 성도 여러분이 믿는 것과 아는 것, 사랑과 진리, 이게 하나가 되어서 아주 장성한 교회, 정말 참 아주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멀리서 와서 이 교회 성도들을 뵙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영광과 특권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온 교회 성도들이 사랑과 진리가 하나가 되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그 중에서 세상에서 제일 바쁜 우리 청장년들, 이 장년들에게 이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 기둥 같은 인물들로 이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들, 나라에 필요하고 온 세상에 필요한 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